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다 못된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멀리 제 갈 길로 가는데 익숙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듣기 싫어 귀를 막았고 주님의 이끄심이 느껴질 때면 도리어 반항하여 다른 길로 가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의 실패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병약함을 안쓰러워하시며 부르실 때조차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자존심이 하나님과 경쟁하듯 싸우듯 할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상처나고 망가진 몸과 마음,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명절을 보내며 가족들로 인해 섭섭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한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가족인데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며 그들을 정죄한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작년입니다. 2020년 나온 문학 작품 중에 복수를 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신인 문학상을 수상한 배상민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표지에는 저 멀리 문이 하나 보이고요. 표지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케이크에 얼굴을 쳐박고 있는 그런 표지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복수를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띠지에는 가장 보통의 복수를 상상하다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연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그 복수를 돕기 시작을 합니다. 복수의 방법을 의논합니다.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남편을 복수하고 친구와 바람핀 약혼녀를 복수하고 과거 사진으로 협박하는 친구를 보기 좋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복수가 항상 시원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책의 맨 뒷장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쓰디쓴 농담처럼 공허하지만 통쾌한 복수의 맛,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쾌라고 하는 말과 공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복수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통쾌한 듯 짜릿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어서 오는 공허감, 그것이 바로 복수의 모습이 아닐까,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운동선수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이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나타난 일입니다만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죠.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인기를 얻는 듯 하다가 그만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는 바람에 도리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서울시장도 그랬고 그리고 부산시장도 또 그랬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 주위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복수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또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물론 밝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그 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오늘에야 그 일을 밝힐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억울하고 힘든 그 시간들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우리들은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몸가짐도 주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드러나야 하지요. 그리고 또 정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지요. 그래야 올바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앞으로 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밝은 미래가 약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원수 갚는다 그럴까요? 복수를 한다 그럴까요? 과거에 나빴던 행적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제 어렸던 기억 속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머릿속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에게 굉장히 제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나무에다가 복수라고 하는 것을 써서 새기면서 결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동안 어머니 속을 꽤나 썩혀드렸던 그런 시간이 어렴풋하게 생각이 납니다. 소심한 복수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때는 용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죠?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너도 한번 맛봐라. 이런 마음이 복수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도 한번 그 맛을 알아야지 라고 하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복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수의 마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그 감정들을 끌어내어서 탈출구처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회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당하면서 그렇게도 힘들고 괴로웠던 그 일들을 또 다른 사람이 당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내가 그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복수를 한다고 그 사람이 똑같이 당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당한 것 이외에 또 다른 괴로움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렇게 힘든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그것을 견디기 어려운 그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운 마음으로 복수할 마음까지 가졌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또다시 그것을 전가한다면 그것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감정을 추스려야 할 것이고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려운 감정이 하나 더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적으로 복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나 가해자가 내가 복수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또다시 평생 동안 또 다른 복수를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또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괴로움의 탄생이고 또 다른 복수의 마음이 탄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악은 결국 악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복수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수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서 자행된 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악행을 한 악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 말씀은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시인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대로 갚아라. 이는 이로,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그대로 갚아라. 원수 갚는 일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적으로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감정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복수를 허용하신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법적인 체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체계도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을 하면 또 다른 살인죄가 될 뿐이죠. 도리어 법에 맡겨서 그가 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법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아마도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도한 보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함으로써 과도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되 또 다른 억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감정에 근거한 보복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악인들이 벌을 받고 사회가 온전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구약을 포함하여서 악인에 대한 처벌을 개인이 직접적으로 허용하시는 그런 말씀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라, 네 마음껏 처단해라, 보복하라, 그리고 처단하라, 정의를 세워라, 너의 마음껏 정의를 세워라, 받은 대로 갚아주어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편에서 기도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사실 성경 속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시편 속에는 아주 잔인할 만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의 악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럴까요? 얼마나 애통하면 그럴까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율법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그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여 있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일일이 악에 대하여 대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무저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에 대하여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응당하는 보상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본색원 악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할 때가 꽤 있습니다. 악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악을 무력화시키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악과 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유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악과 싸우다가 도리어 또 다른 악한 괴물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악을 응징한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운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분노가 가득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억울하여 가슴이 타들어가고 영혼은 메말라 타들어가고 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 모르다가 정의를 세운다는 그 명분 아래 이 땅에 분노와 원수 갚음과 저주와 복수를 키워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악을 쳐다보지도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늘의 방식이고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원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바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이 될 사울의 이야기가 있죠.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울입니다. 박해의 자리에 함께 서 있었던 자입니다.
사울은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한때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스데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세상을 떠났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 용서의 기도는 바울이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사역자 바울을 찾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모든 흉악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시며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에 대하여, 우리를 핍박하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물론 억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참혹하게 그 자리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아합과 이사벨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죽음을 당한 나봇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은 우리야를 적진으로 보내 그만 죽게 만듭니다. 우리야, 나봇, 그리고 스데반, 이 모두는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게 처리하실지 우리의 지혜는 그곳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쏟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늘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은 악한 자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도리어 내게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것을 요청하십니다. 심지어 그 이웃이 원수일지라도 그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 내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어지는 새로운 삶의 원리,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자들, 박해하는 자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이제 내려놓고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도리어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오시나요? 악한 사람이 자꾸 보이십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손봐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저 악한 것 어떻게 좀 혼내서 바로 세워놔야 되겠다. 정의를 구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꾸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이 자꾸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라.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벌하고 징벌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악함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함에 대한 무저항도 아닙니다. 악에 대한 보다 더 큰 저항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전투입니다. 선을 통하여 이루는 악의 징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축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여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해하는 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사용하신 하나님, 악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악한 이들에 대한 모든 관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지혜로 공의를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임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악한 자에 대한 관심과 분노를 내려놓고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새롭게 세우기를 다짐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